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이긴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야곱. 제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이긴 야곱 이렇게 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야곱이 하나님 또는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야곱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참 특이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근데 창세기에 묘사된 그 모습을 보면 이들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은 쌍둥이였는데도 외양도 다르고 성품도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기로야 이 몇 분 상간을 두고 태어난 쌍둥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1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랑받았으니까 그가 복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험악한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못된 거.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꼭 닮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고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도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야곱은 그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도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 지금 홀로 남아있는 건 역시도 그가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장자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장자권은 생득권이에요. 생득권. 태어나면서 그냥 갖게 되는 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권리, 즉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가 장자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동생인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권을 너무나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동생이잖아요. 장자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생이니까. 근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형 에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에서는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이라 들판을 다니면서 사냥하고 활동하는 거, 이런 거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이 육적인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그걸 얻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도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이유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사는 방식이 항상 이래요. 항상. 야곱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고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야곱은 엄마의 태에서부터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의 세월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너무나 집념이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기필코 얻어내는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얻어낼수록 그 인생이 더 험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형 에서를 속이다 쫓겨서 삼촌 라반에게 도망했는데, 이제는 삼촌 라반과 속고 속이는 삶을 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라반을 피해서 또 도망가요. 삼촌이 쫓아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삼촌 라반과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이제 다시 인생 최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 에서를 피해서 그가 도망 나올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홀로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홀로 들판에서 그랬는데, 이제는 수많은 재산을 모았고 큰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 이삭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은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무거워요. 무거워. 가벼운 게 아니고 기쁜 게 아니고 무거워지죠.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형 에서가 지금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향이 가까워져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기 종을 보냅니다. 자기가 가고 있다는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장정 4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데리고 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300명이었어요. 전쟁하러 갈 때 데리고 간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 작은 부족 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400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온 부족에 있는 장정들을 지금 다 동원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면 400명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이때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이 지금 엄청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여러분, 야곱이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소유를 둘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둘로. 하인들과 모든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어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두 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은 저걸 치는 동안 내가 도망가야지. 재산을 포기는 안 해요. 또 반은 내가 가지고 가겠다. 여러분, 세월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야곱의 모습이죠, 여러분. 물론 이렇게 재산을 두 떼로 나눈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형님 에서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도 해요. 근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야곱이 또 머리를 써요. 가축을 이제는 여러 떼로 다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떼를 시간을 두고서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에게 형님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주의 종 야곱이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이라고 해요, 종이라고. 여러분, 지금 야곱은 예물을 보내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만나게 되면 그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도 야곱의 삶의 방식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의지할 것이 많으면 이 깊이 있는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보험 하나 더 드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맞는 말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가 깨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이 되고 겁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바뀌는 다른 방법.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움켜쥐기 위해서 쉼없이 애를 쓰지만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쫓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와주시면 야곱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도움을 받을 때 잠깐, 은혜 받을 때 잠깐, 그때뿐이고 야곱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은 짐승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내고 이제 밤이 되니까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잠이 안 오죠. 왜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한밤중에 다시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을 그리고 또 11 아들들을 인도에서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다시 야복강가에 돌아와서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있어요. 혼자 남아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오더니 씨름을 해요.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여기 2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야곱이 찾아간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본문 30절은 여기 나타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호세아서를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천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혼자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야곱이 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고 홀로 남겨졌을 때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홀로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홀로 남겨졌을 때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홀로 남겨진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뭘 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씨름을 하세요. 우리 말로 씨름이지 싸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싸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해요. 왜요? 야곱이 지질 않으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과 씨름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그냥 한 대 치니까 야곱이 금세 고꾸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야곱을 이기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씨름은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평생이 씨름하는 인생이었어요. 싸우는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야곱은 절대 지는 일이 없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한번 자기가 마음 먹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까지 속여서라도 기필코 쟁취하는 삶을,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움켜쥐면 놓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내가 한번 한다고 하면 나는 하는 사람이야.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을 씨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과도 씨름을 해요. 자기가 씨름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많죠.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질 않아요.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합니다. 이제는 교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배도 드리지 않을 거라고 협박을 하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도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패가 나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 25절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야곱을 쓰러뜨리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져야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이기려고 하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옳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이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9년째 돼가고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어때요? 부부싸움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좀 소심한 성격이라 말을 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전 말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사람이 와서 저한테 와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또 이겼구나. 내가 이겼구나. 여러분, 제가 이긴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긴 게 아니고 아내가 저한테 져준 거죠. 왜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더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나는 부부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바보. 내가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하니까 져준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애들은 매일 밥만 축내고 뭐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수틀리면 막 들어놓고 밥 안 먹는다 그러고, 뭐 밥 안 먹으면 좋죠. 여러분, 밥상도 안 차리고 뭐 쌀도 남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달래잖아요. 애들 달래요. 밥 먹으라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주겠다고.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사랑하셔서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25절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이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야곱은 평생 어떻게든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죠. 이제 내가 항복할 때구나. 근데 야곱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극약 처방을 쓰신 겁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맞고 쓰러졌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야곱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때린 사람에게 자기를 축복해 달라는 말을 해요. 이거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두들겨 맞았는데, 자기를 때렸는데 그 상대방에게 축복해 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가 나를 때리고 그렇게 하면 고소하지, 그 사람에겐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야곱은 자신을 때린 상대에게, 밤새도록 씨름한 상대에게 자기를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이 아니고 매달려요. 가게 하지 않겠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야곱이 안 거예요. 지금까지 자식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야곱은 자신과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분이엘이라고 하잖아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야곱은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또 이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거죠. 이긴 자가 진 자에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나와 지금 싸우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가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27절과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씨름해서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럼 한도뼈 맞고 그냥 쓰러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매달렸기 때문에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매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무슨 축복을 구했겠습니까? 이때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형 에서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걸 구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이름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야곱의 인생을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방식을 꺾지 않는 겁니다. 수십 년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야복 강가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복 강가의 궁지에 몰려 계신다면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움켜쥐고 의지했고 붙들었던 것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는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자리고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분위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는 실패하는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고 매달림으로 야곱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정말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손으로 움켜쥐고 있던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야복 강가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분이엘의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꽃동산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